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저는 운전을 할 때
라디오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라디오를 들을 때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혹은 멀리 이동을 할 때 라디오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잘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잘 맞춰야 합니다. 주파수를 잘 맞추지 않으면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라디오처럼 영적인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를 잘 맞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고정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주파수를 맞추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고 아주 시끄러운 소음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적인 주파수가 등장합니다. 이 주파수를 웃사가 잘못 맞춰서 심한 잡음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못 맞췄습니다. 법궤에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데 다른 주파수에 맞추고 무리하게 법궤를 운반하다가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주파수를 잘못 맞췄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찬양대를 많은 수를 동원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행사로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는 잘못된 행사였습니다. 주파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법궤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데 큰 행사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법궤를 멋지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더 현대적이고 더 세련된 방식으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려고 수레를 이용하였습니다. 짐승이 끄는 수레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더 폼나고 더 세련된 방식으로 법궤를 운반한 것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다른 주파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주파수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사를 치셨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웃사가 사망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살펴봅니다. 법궤 운반이 실패로 돌아간 지 3개월 후에 다윗은 주파수를 법궤로 온전히 고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는지 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주파수를 확실하게 맞췄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법궤를 운반합니다. 수레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레위인들이 어깨로 메고 운반합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법궤를 어깨에 멜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궤를 운반할 때 다윗은 사람들이 보는 행사의 규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사의 화려함이나 진행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채널이며 영적인 주파수입니다. 다윗은 법궤의 주파수를 온전히 맞췄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맸습니다.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잠시 법궤의 이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살진 소와 송아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가 잘 맞춰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행사를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사의 규모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잠깐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채널이 맞춰지자 예배는 너무나도 은혜롭게 진행됩니다. 다윗과 온 백성들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면서 성령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은 심지어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다윗 자신의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른 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안전하게 안치한 이후에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고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행사들을 다 마친 이후에 기분이 매우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가족 안에서 어려운 시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과 부딪힐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국가적인 큰 행사를 다 마치고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가족 중에 아내인 미갈이 다른 가족들과 주파수가 전혀 달랐습니다. 미갈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왕과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며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데 미갈은 창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궁전 위에서 창으로 커튼을 살짝 젖히고 예배를 잠시 구경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심중에 다윗을 업신 여겼습니다.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비난합니다.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남편이자 왕 다윗을 비난합니다. 왜 미갈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하나님과 주파수가 달랐습니다. 남편인 다윗과도 주파수가 전혀 달랐습니다. 미갈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존경을 받고 더 사랑을 받고 더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미갈은 더 낮아졌습니다. 본문의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채널이 맞아야 합니다. 그 채널이 맞아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가 있으며 온전한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며 성령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